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0시에 우리 천연치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분이 못 찾는 건지 어디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더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블루존의 저자인 댄 뷰트너는 덴마크의 쌍둥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수명은 단지 10%만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10%는 유전, 나머지 90%는 뭐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된다. 뭘 것 같습니까? 생활 방식.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내가 일찍 죽는다. 이거는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활 방식,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체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건강에 관련된 주제는 성경의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번영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그냥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호작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잘 관리하면 우리의 정신 또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참된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건강의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중에 너희는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미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 심장병, 또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의 질병들 그 하나도 걸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지키는 말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건강의 원칙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하게 또 정신이 맑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 뭐를 검사요? 기능. 예. 자동차를 사시면 사용설명서를 읽고 거기에 어떤 가스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또 타이어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곳은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그 사용설명서대로 그대로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성경대로 잘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유행가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고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맘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영광을 돌리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내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우리가 동맥경화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이런 이 고칼로리 또 높은 탄수화물, 고지방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먹고 마시는 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에 함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식단은 고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먹을 것을 주실 때
모든 치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 식단에 고기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건강한 식단을 따랐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10대손까지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930세예요. 잘 아시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캘리포니아에 가면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한 5,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이 식단을 수정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가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을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900년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젠 7, 80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이유가 뭐 지구 환경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육식이 허용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먹어야 되는 음식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식단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이마트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코스트코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무슨 코너가 없었을까요? 거긴 육식 코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시는데, 고기를 먹을 때도 무슨 고기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져 있는 족발이 된 이 짐승들, 그리고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토끼는 먹어도 될까요? 토끼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굽은 갈라졌는데 대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어도 될까요? 돼지도 굽이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럼 낙타 먹어도 되나요? 말 먹어도 되나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해 놓은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클린, 언클린이에요. 이 깨끗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유대인들에게나 주어진 이 식사 규정이지 우리는 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어디에 태우라는 겁니까? 방주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놨다는 말씀은 노아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노아. 아담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참 뒤의 사람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약 한 2000년 이상 걸렸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정한 짐승만 먹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표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시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만 먹으라고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면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병과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 음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굴이나 조개 이거 먹어야 되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에 사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바다가 오염이 되면 사람들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릅니까? 저희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구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쪽에 있는 그 이름 뭐죠? 바다. 체사픽 페이. 체사픽 페이가 오염됐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뭘 거기다가 길렀냐면 굴을 길렀다 그래요. 이 굴을 길렀더니 이 굴은 바다에 지저분한 것을 먹고 깨끗한 물을 내뱉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해양 잠수부들이 심야에 내려가서 이 사람의 사체를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교육을 받냐면 개가 일렬로 지어가지고 딱 모여있는 곳에 가면 사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 멍멍개 말고 옆으로 기는 개.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개. 개하고 굴, 이렇게 조개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 있는 불순물들, 사체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메기과에 속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강과 바다를 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0편 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하니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들이다. 여기 맹금류들, 썩은 고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나 칠면조, 그것은 정결한 새인 반면에 독수리과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31절 33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음주를 좋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고 또 노예를 부렸다는 사실이 오늘날 그와 같은 관행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을 통해서 음주를 해도 괜찮다,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술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격려하시면서 혼인잔치에서 그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술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포도에서 나온 액체예요. 근데 포도에서 나온 액체가 발효가 되기 전이면 그건 포도즙이고 발효가 되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송이에 있는 즙이 있으므로라고 해서 발효되지 않은 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무엇을 마시라고요?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거 바로 그 포도주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한 대로 술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흡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나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담배 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코케인 같은 거 마셔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요즘 한국 청년들이 그 얘기 한다 그러는데 부탄가스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상식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 성경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피 마시지 말라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모든 담배 연기가 몸과 정신에 해롭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담배 한 가지를 필 때마다 당신의 생명이 1분씩 줄어듭니다. 어느 공항에 붙어있는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살인하는 행위예요. 천천히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장로님 커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 아시죠? 커피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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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커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10명 중 9명은 커피에 의존하고 삽니다.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심지어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도 이제는 커피 먹는 것이 아주 일상화됐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막 정죄하죠. 근데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면 막 정죄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커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커피는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안 돼요. 예, 예, 그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커피도 담배도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끊어내야 합니다. 한 가지 딱 허용되는 중독이 있어요. 무슨 중독인지 아십니까? 말씀 중독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중독돼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모든 중독은 다 끊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이 막 그 어린 선수들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코마네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전혀 못 먹는 거예요. 그 썩어질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 법칙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와 소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론 랄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지금 이상합니까? 네. 네. 오른손 하나가 손이 없죠? 몇 년 전에 유타의 한 협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론 랄스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가 혼자 하이킹을 하고 있을 때 바위가 떨어져서 그는 바위에 끼게 됐어요. 이게 영화로 됐는데요. 제가 이 영화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뒤져보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은 둔탁한 주머니 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을 길이 없어요. 깊은 협곡에 들어왔는데 그곳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끼어 있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팔을 잘라내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극한 결정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어내야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커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알코올을 한 잔씩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한 청년이 자신의 팔을 끊어내고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실행에 옮기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굴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심으로 더 건강한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미 한 장을, 마지막 찬미 몇 장이죠?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383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습관 가운데,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때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가 걸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먹고 마시는 법을 제대로 배워 순종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되고
하나님과 더 막힘없이 교통하는 그런 맑은 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썩은 새끼처럼 며칠 못 가고 끊어지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결심한 것, 마음에 작심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명킴 성도님의 네분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걸음이 우연한 걸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힐탑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명킴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남편분도 같이 오셨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자, 이제 성도의 계절을 좀 나누신 다음에 우리 저쪽 반으로 이동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